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을 누리다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을 누리다. 아멘.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심으면 그 심은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씨앗을, 천국 씨앗을 뿌리면 자라서 어떤 열매,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질이죠. 또 건강이고 명예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축복할 때 성도들이 아멘을 크게 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네, 욕심이 가득하네요.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가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들 좋은 대학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것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데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기도 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건강이 안 좋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그렇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이런 세상적인 복을 얻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반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르친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복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원어를 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조건을 통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건강에서 오는 행복, 돈에서 오는 행복, 명예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것이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행복이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경험하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죠. 자막을 보면서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믿음과 순종으로 경험하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자, 이게 복이라면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대답해야 설교가 진행돼요. 자, 이게 복이라면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돈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이 일관성을 유지될 수 있죠. 이게 하나님 복이라면. 내가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병에 들었어도
이 복은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해할 때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엉뚱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면 평생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이 엉뚱한 얘기할 때 따끔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세상적인 복과 전혀 다른 복의 개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온 삶에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늘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복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왜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셨냐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어떻게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땡겨보고자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가난을 얘기하시면서 복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생겨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메시지를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가난함은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정리할 거예요. 일단 마음이란 단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 원어를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푸토코스는 절대적이고 철저한 거지 상태를 뜻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구걸을 하고 있죠. 구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 집도 없고 보관할 냉장고나 창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 파산 상태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내 영이 파산되어서 어떻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걸해야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간절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거지가 표정이 어때야만 그 돈통에, 구걸하는 통에 많이 쌓여요? 간절해야죠.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근데 영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부자인 사람은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 지금 파산되었어요. 나 거지예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어요. 오늘 살아갈 은혜가 없어요. 주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영적인 거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거지였습니까? 부족한 게 너무 없어. 나는 완벽해.
오늘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직분자니까 나오는 거고 맡은 게 있어서 나오는 거고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교회 오는 거야.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김영진 목사의 설교가 좀 좋은 것 같아서 듣고 싶어서 오는 거야. 참고할 만하지. 뭐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온 거야.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거지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사람이 일주일을 굶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 앞에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는 시식대가 있어요. 달려가죠. 달려가고 허겁지겁 먹죠. 옆에 사람이 천천히 먹으라고 말릴 정도로 이 허기가 도저히 채워지지 않아서 음식을 막 집어넣는 그런 구걸하는 거린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배고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굉장히 목가적이고 멋있는 그림을 연상하는데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건 어디서 찾냐면 물이 많고 풀이 초록초록하고 나무가 많은 그런 데서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목말라서 살고자 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영적으로 메말랐습니까? 광야가 아닙니까 여기? 광야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은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못 느낀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산 상태,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죠? 부자였습니다. 뭐 때문에 부자였냐면 안약을 팔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물건을 잘 팔아서 도시 전체가 부자였어요. 그러니 그곳에 세워진 교회 또한 부자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책망을 듣게 됩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런 책망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갈급함이 없어져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막 순교 당하는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박해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간절해요. 왜 간절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 수 있으니까. 간절한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전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 엄청난 간절함으로 모였어요. 성도들이 간절했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정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모이기가 힘들죠. 모임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배불렀기 때문이죠. 좀 심한 표현으로 배돼지가 불렀어요.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예요. 영이 부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가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뉴송워십에 안 오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이 멀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아직 간절함이 없어요. 영적 파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부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진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은 파산 상태다. 나는 오늘 망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지다. 그래서 오늘 먹을 양식을 구걸하듯이 성경을 펴서 읽겠다. 오늘 양식을 구걸하듯이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 하루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겠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시작.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마음의 정의를 우리가 영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담깁니까? 영에 담깁니다. 마음에 담겨요.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영에 채워진 것들이 비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빈 상태가 돼야 받잖아요. 그런데 내 영에 이미 채워진 것들이 많다면 그것들을 비워내야 되는 거죠. 그럼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순하죠. 다 쓰면 돼요. 다 버리면 가난해지죠. 비워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워진 상태가 가난한 상태가 되고, 그 가난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비워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게 비워내야 할 것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비워야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거예요. 비교를 멈출 때 마음이 비워져요. 우리의 영이 비워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부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기도 안 치고 11조도 잘 되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맞는 표현이죠.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건 세리와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령, 이 사람의 영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뭘로 부자가 됐어요?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향한 행위로 교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은 상태, 비워지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죄인이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가난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 하십니까?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의 그릇은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교만, 욕심, 탐욕, 세상의 복을 향한 갈구함,
이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파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세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독립선언을 취소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독립적으로 주님,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표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내 노력과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어. 그런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의 시간들과 달란트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뀐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헬퍼로 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 독립선언을 취소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워진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가난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미래에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지금 그들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천국을 보상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될 줄이 아니라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거예요. 자, 여기에 다시 묻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천국을 소유했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을 받았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제가 옛날에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수영장에 가서 수영 코치한테 직접 배웠어요. 뭐 얼추 개구리 헤엄이 아니라 개헤엄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 뭐 냇가나 바다에 가서 수영해 본 적이 있겠지만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엉망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수영장에 갔더니 초보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시죠? 물에 뜨는 법이에요. 물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주다가 발장구 치다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뜨는 법을 가르쳐줘요.
놀랍게도 가라앉는 사람과 뜨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몸에 힘을 주면 가라앉고 몸에 힘을 빼면 뜨죠. 저는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을 준비해 드렸는데, 자, 이 사람이 저렇게 대자로 누워 있는데 물이 위에 떠 있어요. 저는 휴양지에 올 여름에 가고 싶으세요? 타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너무 뜨거워요. 자, 물 위에 저렇게 대자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죠? 공기가 들어있는 튜브와 같은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위도 그렇고, 위가 항상 비어있지는 않죠. 인간의 몸이 뜰 수 있다는 거예요. 허파도 그렇고, 이 공기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힘을 주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이자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다 뜰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뜰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나라를 누리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힘 빼자. 힘 빼자. 힘 빼자. 욕심을 내려놓자. 이 세상을 살면서 힘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을 주는 거죠. 마음에 욕심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과 교만을 막 채우는 거예요. 이걸 채우면 채울수록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반대가 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파생된 심령으로, 망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사시길 바라요. 잘 사는 게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일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힘을 빼고 결과가 어떠하든 세상적인 복의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둥둥 떠서 헤엄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그 심연으로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막 물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캄캄한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꺼내주고 싶어요. 제가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닌데,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며 물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뜨는 것인데 왜 저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고 바다 심해 속으로 들어갈까? 스스로 왜 이렇게 심각할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얼굴에 막 욕심이 그득그득해. 영적인 거에도 욕심이 가득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살아가는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두 문장으로 요약돼요. 따라합시다. 비워내고 힘을 빼자. 한 번 더 오른손을 좀 결단하면서 비워내고 힘을 빼자. 비워내고
힘을 빼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